그걸 견뎌내는지를 참 궁금합니다. 네, 그래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 전에 모였으니 우리 함께 찬송하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과 우리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 우리도 함께 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께서 이 시간을 미리 읽어보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의 인도자요 보호자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자비한 음성으로 참 안식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곁에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벌거벗은 나뭇과 같은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생명의 계절, 봄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사에 지치고 굳어진 우리 마음에도 새 소망이 솟아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마음껏 찬송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과 감사 속에 임재하사 주님과 교통하며 하늘의 은총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자비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함께 예배하는 기쁨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십시다. 교독문 18번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석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계속해서 436장 찬송하십시다. 내 진정사모는 친구가 되시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기가 주옵도다. 내 몸이 아플 적에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저를 치유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고 주님 항상 나 위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 여름 주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을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리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얼굴이 두렵지 않고 장롱도 거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못 이시는 그의 유리도 나치니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밤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볼까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내 생명 얻은 자 영생을 얻네 주님을 모시면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이 완연함에 움츠렸던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의 율법과 말씀이 우리를 가두고 옥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부족한 자라 매일이 흔들리는 삶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삶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밀하게 다듬어 가시고 만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또 그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분열이 그치고 서로 화합하여 안정되게 하시며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훼손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로 신음하는 이 땅을 기억하사 주님의 손으로 다스리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나라를 다시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온유 공동체 안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잘 회복되게 하시며 새 힘을 주셔서 또 잘 극복하게 도우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강건케 하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주시는 말씀 따라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찬양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먼저 17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고 22절부터 마지막 24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다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Oh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10시에 오셔서 연습해 주시고 또 찬송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 되십니다. 며칠 전에 참된 교회 권사님들이 좀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주 뵀습니다. 이분이 저를 보시더니 굉장히 실망한 듯한 표정으로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온유한교회 교우들한테 죄를 짓는 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백한기 장로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술 받으시고 이런저런 어려움 다 견뎌내시고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성장은 결국 지체의 성장으로 연결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서로 간에 깊은 유기적인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태고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삶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을 기반으로 그러면 개인 생활은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마땅히 살아갈 사람으로 새로운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한 번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모두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17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은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은 본래 이방인들이요, 또 이방인들의 생활을 최근까지 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이교도적인 환경과 도시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염려스러웠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중에 주목할 것이 허망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허망하다라는 말은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자아 실현을 통해서 사람이 만족감을 얻거나 어떤 경지에 이르려는 마음을 다 포괄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복을 얻고자 하고 삶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의 불신 상태를 가리켜서 허망하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에 에베소가 이방의 우상들이 창궐한 것도 문제가 되었지만 가장 실제적인 도전은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히 삶의 만족과 그리고 정신적 풍요에 이룰 수 있다는 그리스 철학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이 시대는 정녕 매 순간 에베소와 같은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철저히 역사 자체를 인간의 과학적 산물의 집합체라고 요즘의 사람들은 믿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증오를 과학으로 정교하게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그 증오의 과학이 열매를 맺은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 막스에 의한 공산주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분노하고 증오를 통해서 뭔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어버리고 그것을 과학화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70여 년간의 공산주의 실험은 결국 실패로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사계수조차도 지금은 이제 성경 수업을 하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곧 공적 영역이라고 표현되는 모든 장에서 기독교의 재치를 지우고자 하는 시도가 너무도 강력하게 이 시대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션 스쿨에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미션 스쿨 다닐 때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학교 내에서 추수감사절, 부활절 행사 다 했거든요.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가르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시 오늘의 현실입니다. 공공성을 얘기하면 마치 모든 종교적인 의미를 다 지워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마치 종교를 말하는 사람들은 개화가 덜 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모든 모습을 총괄해서 단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모든 삶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실종된 윤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저보고 왜 기독교 윤리를 공부하냐. 그때마다 고백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윤리가 아닌 이상 그것이 과연 진정한 윤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문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윤리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로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결국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인 것입니다. 어떻게 변치 않는 기준을 인간에게서 세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는 그 모든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종된 그 모든 것들은 실은 시간이 지나면 사상 누각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허망하다. 헛되서 허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났기에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허망한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옛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옛 사람이고 무엇이 새 사람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는 이 옛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옛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개인적 생활은 그 다 문제입니다. 살인과 강도나 입에 담지 못할 범죄를 저질러서 옛사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증거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허망함의 실체입니다. 망령된 행실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죄의 본질적인 속성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계속될 때 사람은 눈앞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다 해결해야만 하니까 먼 장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너무 커서 문제 속에 매몰되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들었지만 설계할 수 없고 장래에 꿈이 있다고 하면서도 오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인생의 갈등과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다 깊이 표현한 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주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상태, 더 이상 소망과 부활에 대한 꿈이 사라진 상태, 가장 지혜롭다고 하나 그것이 가장 우둔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정녕 지혜롭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굳어져서 어떤 씨도 자라날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90년 중반에 레닌그라드에 들어갔을 때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이 뭐냐 하면 루터교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 수영장이에요. 교회의 건물을 그대로 파괴하지 않고 두는 대신 그 안의 용도를 집합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사라져서 인간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그 어떤 것으로 사용되게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길을 지나다 보니까 누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주검이 되어 있습니다. 길에 이렇게 거적대기 뭉 덮어놨어요. 저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기가 막혀서 얘기해서 사람이 저기 길에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 사람이냐고. 시체지.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사라진 그냥 물질인 거예요. 이게 허망한 거고 우둔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뭐냐?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의미를 부여받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이것이 새 사람을 향해 가는 걸음이에요. 두려움과 염려라는 잡초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라기 시작합니다. 상처라는 자갈들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어디선가 생활이라고 불리우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고 마음의 농토가 점점 황폐화되어 사막이 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공부하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느라고. 역으로 얘기해 보십시다. 당신이 넉넉하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이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따라가겠냐고요. 자식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잘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런 것과 연관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으로 존재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다 초월하여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만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조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삶의 여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오늘 어렵게 살고 공부하고 그것에 달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도대체 내가 누구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야 할 땅에서 절망과 원망과 어둠이 자라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영적 현실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때로 현재 물질적 생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를 보기 때문이에요. 시편 73편 4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데 이 생각으로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악인이 당시에 보응을 받으면 그래도 쉽사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마는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출세하는 것 같아서 더더욱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떠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가 가져오는 위대한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그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 가장 큰 형벌을 받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누린다? 이미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에요. 그 사람은 돌아올 가능성조차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불행한 사람은 그래서 아무리 죄를 범해도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그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만사 형통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돌아올 가능성조차 박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심판이에요. 의인은 반면에 때로 고난을 받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기억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붙들고 가시는 사랑임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범해도 벌받지 않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매를 좀 맞는 것이 좋을까요? 차라리 매를 맞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직 버리시지 않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그 눈을 뽑아버려서 그 눈이 보지 않으면 죄로부터 자유할 것이 아니냐. 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지 떵떵거리고 잘 사는 악인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죄라는 것의 원형이 단지 어떤 일,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운 것 그 자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을 지운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가 살인이든 강도든 그런 거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당신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고결하다 할지라도, 당신이 아무리 성자라 부른다 할지라도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죄인이요 구원이 필요한 것이라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9절은 아울러서 허망한 것을 따라가는 옛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말씀은 옛사람의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마음에 감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은 죄를 범하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잘못된 육신의 소원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자유가 선포된 이상 자신의 생각과 결정으로 선택된 모든 일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니까 선한 거예요. 내가 좋으면 선한 거예요. 객관적 가치를 판단하지 못해요. 이걸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인 민감성은 이미 상실한 지 오래되었고 육체적 감각조차도 정상적인 자극으로 반응하지 못할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도록 기도합니다. 잔잔히 밀려오는 성령의 파도의 마음속에서부터 자연스러운 응답을 구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갑니다. 작은 선에도 감동이 있고 보통 사람은 그냥 지나치고 마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서슴지 않고 마치 실타래가 풀리듯이 은혜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목장 모임을 하셨을 때 지난 한 주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저 말고 다음 사람부터 하십시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말씀하신다면 이미 둔해지신 거예요. 민감하시면 옆에서 누가 툭 찔리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오늘 아침 우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 이 아침에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가 기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하나가 다 은혜잖아요. 새벽 2시부터 깨서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 만나고 싶어서. 이상해요. 자꾸 일어나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당신이 눈을 뜨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 민감성이 있을 때 많으니 우리가 무감각해지지 않습니다. 긍휼을 가질 수 있고 사랑을 품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나아갈 수 있고 길이 없다고 할지라도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다 영적인 민감성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신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이 많은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 그저 어떤 것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제자의 특징은 이 곱비 풀린 자신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어하도록 자신을 비우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선보다는 악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습니다. 서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앉고 싶습니다. 앉으시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눕고 싶습니다. 누우시면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자고 싶습니다. 주무시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냅두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잖아요. 힘을 주시잖아요.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방향을 주십니다. 그걸 어려운 미국말로 비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야 될 목표를 주십니다. 살아갈 이유를 주십니다. 그것이 새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묶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는 영적 존재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본성을 그분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은 우리의 자유를 선을 향한 의지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위해 고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선을 위하여 땀을 흘리도록 만드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담대히 승리하며 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에 비해서 새사람은 어떤 의미를 또 깊게 갖고 있을까요? 20절부터 21절을 읽어주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새 사람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체험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분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제3자가 아니라 내게 영향을 주시고 나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시고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 그러니까 수행과 참선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독특한 절제와 강한 자신의 훈련의 결과로 얻어지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마치 새 사람이 새 옷처럼 입혀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로 얻어진 결과이지 사람의 공로로 얻어진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스컴을 보면 왜 근육이 우락부락한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막 팔뚝이 이만한 사람 보신 적 있으시죠? 막 가슴이 이만한, 굉장히 그냥 몸이 이만한 사람들 보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운동해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약을 먹어야 해요. 그래서 보디빌더들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볼 때 건강한 것과 건강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고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옷을 입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에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가다가 오늘 당장이라도 넘어지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거예요. 지금 나를 붙들고 가십시오.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제 능력과 제 의지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저를 붙들고 가주십시오. 그러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제 앞을 빛을 비춰 주십시오.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태어나면서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성화인 것이지 선행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를 모르고서는 성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선행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성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성화에 동참하겠습니까? 22절로 24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뜻하죠. 새롭게 마음을 가진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은 결국 인간의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은 사상이요 가치관이요 세계관을 뜻합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마음을 맞추고 함께 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사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선을 생각하고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전과 전혀 다른 사상체계, 가치의 체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목적이 자신의 철저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실제로 실천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성공이 모든 것의 기준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인간관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훈련했고 노력했고 고생했습니다마는 어느 경우엔 가족관계까지 희생해 가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마는 이제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이 성화된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죄를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것, 그 의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이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나를 위해 죽음까지 불사하시면서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 두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시면서 새 사람으로 매일매일 옷을 입으시고 매 순간 옷을 입으시고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이 한 주간 도전하며 나아가신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을 다시금 깊이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하다 나의 모든 것 알아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자극길이요 기업이고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라네.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발을 믿으사 어둠의 짐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하일세. 나의 모든 것 내게 정죄하옵겠네. 제게 성령이 하고 그 세상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고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게 돼 나의 모든 것 바라네. 하나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성경 필사 계속해 주고 계시는데 이미 다 쓰신 분들은 제출하고 계시네요. 우리 이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활제 찬양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다음 주일 마감하겠습니다. 신청 바랍니다. 지난주에 가족과 함께하는 주일 후에 한 주 마을 모임 쉬고 오늘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마을 모임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부활절에 온 가족, 이웃들을 함께 초청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시고, 두 번째, 마을마다 참여하는 찬양제도 연습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란에 없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를 봤습니다마는 산불 재난이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얀마, 옛날 말로 하면 버마죠. 버마에서 7.7의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건물들이 다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저 정도의 강도면은 사망자가 1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직선거리로 1000km 떨어진 곳이 태국의 방콕입니다. 여러분들 부산까지 500km도 안 되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 지진의 강도가 얼마나 큰지 30층 빌딩 건축하고 있던 그 빌딩이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엄청난 큰 재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구호 헌금을 이렇게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자원해서 드리시면, 그래서 헌금 봉투 빈 안에다가 구호 헌금 이렇게 표시해서 드리시면 작은 사랑이지만은 전달해서 그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백장로님 오늘 예배 참여해서 얼마나 좋은지요. 수술하고 퇴원하신다고 하는 연락을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또 한 번 전화가 왔어요. 퇴원하는 길에 트럭이 옆에 같이 가고 있는 장로님 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밀어가지고 운전석 쪽 이쪽 면이 다 찌그러질 정도로, 그러니까 덤프 트럭이니까 얼마나 크고 밀어붙이면 강합니까? 근데 우리 김 권사님이 방어 운전을 잘하셔가지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고 근육이 놀래고 타박상만 입으셔서 물리치료 받으면 됩니다. 차량을 고치려고 했더니 차값보다 2배 이상이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폐차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 아마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할 때, 정말 그게 찬송가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었을 만큼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어서 보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우리 반갑게 또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0장 찬송 부르며 드린 예물 봉헌하십시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 오늘에 이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받은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나의 몸과 마음, 삶을 담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감사가 더 깊어지고 사랑이 더 넓어지고 기도가 더 진실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영혼과 육신의 건강도 주시어 주어진 일상생활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이웃에게 은혜를 나누며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곱씩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의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 기뻐 가소이라.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주의 은총을 나누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앞나루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